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간 다윗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자 이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고,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꼼짝없이 이스라엘의 역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전장에 나갔던 사이에 이 주변에 있던 아말렉이 시글락을 노략하여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을 모두 이 잡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족속들을 노략했는데 그 족속이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진멸을 시켰죠. 어른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이제 장정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갔다는 소식을 아말렉 족속이 듣게 되고, 다윗에게 지금까지 당한 일을 이 복수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은 다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로 하여금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 시글락으로 들어왔을 때와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쫓으라 라고 응답을 해주시자 다윗은 즉시 군사들을 추슬려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사 중 하나가 버린 몸종을 예비하셨다가 그로 하여금 길을 안내하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말렉을 아주 크게 무찌르고 잡혀갔던 자들을 전부 찾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을 크게 무찌르고 가져온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들 가운데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대로 아말렉 추격전에 동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격 도중에 600명 중에 200명은 이 체력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솔 시내를 건너기 전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 아말렉을 추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0명으로 이 아말렉을 전부 무찌르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되자 이 400명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아내나 자식들을 찾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참여했지만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전리품을 그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 가족을 찾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래서 전쟁을 하여 가져온 전리품은 이제 절반은 전쟁에 나간 이 군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모두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에 끌려간 사람만 이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제시한 방법과는,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이게 정반대의 그런 일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도중에 남겨놓은 200명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전쟁을 했지만 이들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후방에 남은 이들은 다윗과 나머지 400이 싸울 수 있도록 후방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200명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모두 장정들이 전장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거처가 침략을 당했고 여인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어쩌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 약간의 군사를 남겨두었다면 아마 아말렉이 침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군사들이 모두 나가버렸으니 이 성에는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만 있으니 아말렉이 쉽게 침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겨두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전쟁 때문에 체력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들은 동료들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남은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공로가 없다. 이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리품을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부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앞서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의 율례까지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욕심이 들어가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전리품을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전번에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두 전투에 나갔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도 이 600명이 모두 전투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사이에 다른 족속들이 시글락을 침투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200명의 역할은 어찌 보면 전쟁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갔던 이 군사들은 전리품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다.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이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은 사울의 정권 아래에서 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즉 사울 때문에 도저히 그 밑에 살지 못하고 다윗에게 온 자들이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의를 지키려는 다윗에게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농부도 모르게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자칫 이것들을 섣불리게 뽑았다가는 알곡과 함께 이 뽑힐까 염려가 되어서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 한꺼번에 뽑아서 불에 사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또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 안에도 이런 가라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의로운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안에도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정보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일을 하는데 아무도 예기치 못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즉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가 갈라지는 반드시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구분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저절로 갈라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자신도 욕심에 매이게 될 때 우리도 이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욕심은 언제 우리 안에서 이 싹이 틀지 모릅니다. 그러니 공의를 행하려는 마음에 정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다스리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려 했던 자들은 처음에는 욕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다윗을 따를 때는 어찌 보면 다윗의 이 공의로운 모습, 정말 정의로운 모습,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다윗에게 반해서 그들은 다윗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 안에도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붙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 욕심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하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힘으로 정말 그들이 전쟁을 열심히 해서 정말 피가 터지게 싸워서 그들이 이겼다면 그들이 그것을 분배할 자격이 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아말렉을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3일이나 가버렸고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헤맬 때 아말렉이 버렸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의 행방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사로잡힌 이스라엘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 섭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탈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에 참전한 자도 연약한 자에 불과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전했던 자들은 마땅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과 그 전리품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함께해야 함이 이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마땅히 할 바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자에 비하면 여자는 어찌 보면 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남편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남자라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연약하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연약한 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사오니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해득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과 이 사랑입니다. 나눔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나눔과 사랑이야말로, 즉 온전하게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해득실을 따져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그러니 옳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면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득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가치는 바로 나눔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또 교회에서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원칙과 이해득실의 원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득실은 따지지 않더라도 나눔과 사랑이 되는 곳에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삶과 우리가 교회의 삶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공평하게 처리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공평과 정의를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공평과 정의 때문에 또 사랑과 이 나눔이 무력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면에서 오직 공평과 정의만이 존중된다면 가장 먼저 단죄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는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막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까? 또 그런 일들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미워하거나 그 마음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나눔의 가치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큰 혜택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의 최대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가 사랑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반대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때부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새롭게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정착시켰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공동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개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집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시글락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셨다면 꼼짝없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을 것이고 이럴 경우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시글락을 노락하고 달아난 아말렉을 쫓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의 종 하나를 대열해서 떨어지게 않게 하셨다면 아마 또 쫓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병든 종을 버리고 가는 이 아말렉의 이 무자비함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병에 걸려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그런 것을 다윗의 군사들에게 보이게 하셔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아말렉에 대한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일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400명은 열심히 아말렉을 쫓았습니다. 반면에 200명은 뒤에서 400명을 서포트해 주면서 동시에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말렉으로부터 가족을 다시 찾게 되고 전리품을 챙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즉 공동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눠줌으로 각자의 몫으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름이 있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뤄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는 이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갖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전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00명이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둘째로 남은 200명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점을 모르는 것입니다. 즉 400명은 자기들만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헌신하고 나만 봉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200명도 그들 각자의 맡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과 200명이 이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내 자리에서 잘해 나갈 때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가 더 큰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쓰임받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공동체는 이 평등을 지향합니다. 400명이나 200명이나 전리품을 나누는 데는 차등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정신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짐과 갖지 못함으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물질을 더 가진 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또 나머지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등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알고 평등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리품 분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나누며 정말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